예배 마친 후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다니까 저희 집사람은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오늘은 정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해서 그 때에 해야 할 일을 그 때에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놀 때에는 놀고 공부할 때에는 공부하고 일할 때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당합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그러죠. 한번 전도서 3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에 보면 계속 이 때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때가 있다는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붙들어야 될 이 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된 이 때들을 통해서 정말 붙들어야 될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때를 붙들어야 우리가 진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때,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일까요? 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놓치지 않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때가 있음을 아시고 그 때를 붙드셨는데, 그 때란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때는 뭐냐? 우리가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때예요.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6월절이란 애굽의 그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주위에 바름으로 그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출애굽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6월절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6월절,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월절은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없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존재로 불러내신 것을 의미하여.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게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존재로 불러내신 것. 그랬더니 인간들이 자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라는 무덤, 애굽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갇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 이게 출애굽의 두 번째 의미라고 했죠. 출애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과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 이게 출애굽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었었다고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연속해서 일주일간 무교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라는 것은 축제, 잔치라는 의미고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이처럼 출애굽하게 되면 7일간의 잔치에,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를 불러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또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고 이 육체가 주어져 있고 지혜, 은사, 재능, 종기, 힘, 능력, 또 부모님, 형제, 자녀, 배우자, 직업, 이 세상에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우리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맛보기를 보고 있고 맛보기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잔치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잔치여야 될 우리의 인생이 초상집 같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놓았더니 그들은 어디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더라.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시킨 목적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더라.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해야 될 인생이 광야에서 매일 불평 원망하는 지옥 같은 삶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에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비록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만 광야만 쳐다보니까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옷이 떨어져 버리면 이 광야에서 옷을 구할 데도 없는데 어떡하나? 발이 부르트면 치료해 줄 데도 없는데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과 함께 계속 불평,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이끄신 걸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나를 떠나신 모양이다. 그러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여건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때예요, 때. 그러면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은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 잔치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떠나니까 가지고 갔던 재산을 다 업이하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돼지 우리에서 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배를 부르도록 양식을 먹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탕자는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때를 붙든 거예요. 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죠. 아버지로 돌아오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때는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붙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여건 환경이 비록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는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씀의 의미.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유월절 축제에 즉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의미.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유월절 축제로서의 인생,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감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탕자도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아들에게 그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죠.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올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자,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나오기만 하면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이건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죠. 흔히 신혼의 사랑은 그 유효기간이 3년이라 그러죠. 결혼해서 이제 3년 지나면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까지 단점이 보여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부부싸움하고 그러죠.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정오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이 나중에 정오와 배신으로 끝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전부를 주신다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의 전부를 주지 못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친구 간에도 이성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에게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그 뭐도 아끼시는 것 없이 자신의 생명을 전부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하신다는 것. 완전한 사랑, 100%의 사랑을 하신다는 것. 자,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 보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금이라도 뭘 아끼고 안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영원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맹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은 뭐죠?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본받은 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 우리를 반드시 복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보면 끝까지가 헬로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인데 완성, 끝, 마침, 결국, 마지막, 종국, 목표 그런 뜻이에요. 이 끝까지가 텔로스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끌고 가시는 사랑, 끌고 가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 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낙심하지 말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분명한 뜻, 목적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끌고 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목적에, 그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의 자리에, 복의 자리에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사랑을.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지금 나를 양육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그 자리에 끌고 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자, 한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 헬라어로는 이디오스인데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소유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물건이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게 아니고 연인들이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이러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아니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사랑, 이디오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 외모, 뭐 지위, 뭐 재물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자체를, 나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못하죠.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외모, 뭐 지위 다 그거 보고 사랑해요. 그래서 이전에 그 대학생들 중에 이런 우습게 농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멋있는 남학생이 얼굴은 되게 못생겼는데 옷은 화려하게 입은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면서 지나간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저 여자의 아버지가 재벌인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예쁜 여학생이 뾰족한 남학생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지나간다. 그럼 또 뭐라 그러느냐? 저 남학생이 고시에 합격한 모양이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 아주 못생긴 남학생이 역시 못생긴 여학생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지나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얘들아, 쟤들 정말 사랑하나 봐. 이렇게 옛날에 웃음 농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그럼 여러분, 인간은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 그런 어떤 지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외적인 조건, 지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뭐라 그러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되. 세상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늘 죄를 지어요. 늘 죄를 짓고 틈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는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지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천국 잔치여야 될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못 깨달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가함으로 우리 인생이 바로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때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께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심으로 사랑 안에 가하시는 즉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